벌써 5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복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한번 시간이 되면은 제가 한번 시켜볼 거예요. 8가지 복을 다 기억하시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시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했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고요. 두 번째 복은 뭐였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받을 거라고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했고, 세 번째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암기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죠? 착착 앞뒤가 말이 되잖아요, 그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줄이고 목마르니까 배부를 것이고, 그죠? 애통한 자는 애통이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이렇게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복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뭐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게 이 상태가 이제 복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의 그 존재, 그 상태를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를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이 말씀은 여기 약간 이해하는데 좀 걸림이 되는 그런 내용일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그냥 들어두십시오.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인데, 요 내용은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는 이제 문법적인 형식으로 이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신적 수동태. 수동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영어 시간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능동태라는 것은 주체가 내가 될 때, 내가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할 때 그건 능동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닌 다른 자가 나를 이렇게 이끌 때, 그래서 무엇에 의해서 내가 이끌어질 때 그거를 이제 수동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래서 이 말씀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여기에 하나님의 의지가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동태적인 문법을 이 문장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죠. 행위의 주체가 누구다. 누구라고요? 여기서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은 내가 긍휼을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 받아내는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긍휼함 속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 안에 속하여 긍휼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게 하는 하나님 쪽에서의 의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의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셨다는 것은 그거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실패한다는 겁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의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은 그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미래형처럼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항상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미 우리가 얻은 거와 진배 없는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약속하고 있는 모든 위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치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아직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의지의 말씀으로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 안에 속한 자인 것이고, 그를 이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런 설명이 굉장히 좀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왜 이거를 확신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자꾸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 그럴까요? 이것을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우리가 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뭐랄까요, 오해를 한다고 할까요? 자꾸 거기에 이제 치우치게 되는데,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잊으면 안 되는 관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계신 것은,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지금 뭐에 대한 거라고요?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뭐에 대한 거라고요? 뭘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뭐죠?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이해를 못 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거예요. 이 관점을 계속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지금 어떤 행위보다 행위는 중요하죠.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애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갖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도록 힘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행위, 그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의 행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뭐를 전제로 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하면은 바로 이 존재,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들이냐라는 것, 그러니까 존재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뭐를 하라는데 이 강조점으로 이 내용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죠? 어떤 너희가 존재가 되었는가에 강조를 두고 이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 관점을 놓치면 단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는 상황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건 뭐라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며 그 나라의 백성의 존재됨이 나로 인하여 너희가 어떤 존재들이 될 것인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 어떤 존재로서 변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 시민이 된다는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이 부분을 놓쳐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거죠.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 애통하면, 온유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떤 결과를 얻는다는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한 거, 온유한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 그리고 긍휼,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긍휼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상태가 이것이 천국 시민의 바로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통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고 있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목표하는 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는 정반대의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바로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점을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긍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요. 그럼 긍휼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긍휼. 긍휼은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냐면 긍휼은 이런 겁니다. 타인의 그 비참한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제 긍휼이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요, 단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동정심을 갖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긍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더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를 돕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긍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지에 공감하고 그 형편에서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 타인이 처한 그 자리에 함께 동행하고 함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더 이런 표현이 어떨까요? 함께 뒹굴고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이제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여기 진흙통에 이제 빠져 있다고 이제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혼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놔두면 진흙 구덩이에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다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그거 보면은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죠. 동정심이 생기죠. 그죠? 그럼 그 동정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아지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발동해서 그가 그 진흙더미에 직접 뛰어들어서 그 진흙이 뛰어들면 나한테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내가 더러워지겠어요? 안 더러워지겠어요? 나한테 묻고 어떤 아주 내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내하고도 그 자리에 뛰어들어서 그 강아지를 끄집어내어 살려내는 그 모든 일렬의 행동,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긍휼. 그러니까 우리가 난 긍휼히 여겨,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홈리스가 있으면 저 사람 참 불쌍해. 그건 긍휼이 아니고 그냥 동정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긍휼은 뭐냐면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처한 처지에 함께 동참해서 그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그를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끌어내서 그가 그 자리로부터 빠져나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실제적인 뒷받침과 일을 그를 통해 해주는 그 모든 일,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이제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그게 긍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긍휼의 모습이 어디에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누가복음에 가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 그 말씀에 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거기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 지금 여기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 이게 뭐라고요? 이제 이게 긍휼인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있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볼 때에 거기 보면은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한 레위인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보고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고, 그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났다고요? 아이, 저 사람 참 안 됐어. 저렇게 그냥 놔두면 저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그러나 내가 갈 길이 바빠 이러면서 갔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 갈 길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이 기름과 포도주는 누구 거겠어요? 자기 거겠죠. 자기 거를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보아주고, 또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그죠? 어디까지 한다고요? 그를 실제적으로 치료해주고 그 뒤가 어떻게 될 것까지 도와주는 이 모든 일까지 감당하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자비라고요. 이게 자비고 이것이 긍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긍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긍휼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죠. 이 긍휼을 입혀주신 겁니다. 어떻게 입혀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불쌍히 여기시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그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긍휼히 여겨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한 형편과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죠. 뭘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걸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그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또 로마서 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라고요? 긍휼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그는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긍휼을 입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8장. 좀 많은 부분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보죠. 마태복음 18장 23절. (23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었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예, 여러분 이 비유 읽어서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제 금방 아시겠죠. 이 비유는 여기 보면은 분명히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는 것을 여기 보면은 어떤 차원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용서, 세상에서도 용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차원에서 이 용서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이런 차원입니다. 그냥 세상적이 아니라 천국의 차원에서 용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여기 이제 비유를 하시는 것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어떤 성격인가를 통해서 뭐를 설명하는가? 용서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참 용서를 받고 그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를 뭐의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천국 시민의 관점에서 천국 백성들이 가지는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것이냐? 거기에는 진정한 용서가 있는 것이다. 그 진정한 용서는 어떻게 가능하냐? 그들이 모두 진정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이거죠. 용서라는 것은 몇 번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 베드로의 얘기는 뭡니까? 베드로는 내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굉장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7번까지 용서하리까? 여러분들은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도 아니죠. 한 두 번 정도 참아주죠. 그죠? 참는다는 것은 뭐죠? 용서가 아니라 벼르는 거죠. 내가 2번 참았다가 용서가 아니라 벼르는 거죠. 그래서 3번째는 2번까지 참는 게 내가 3번째에는 진짜 폭발하겠다는 그 다짐이죠. 사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나중에 더 그러면은 내가 진짜 그때는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게 우리는 용서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쓴 거죠. 7번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뭘 말씀하고 계시죠? 숫자는 사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490번 용서하면 됩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에게 있어서 용서라는 것은 몇 번이라는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자로서 그 차원에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비유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는 어떤 것을 용서받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용서받았습니까?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가 어떤 금액인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라는 것은요, 이것은 사실은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막 그 계산을 해요. 그때 화폐 단위로 막 계산을 해서 얼마나 큰 금액인가를 이제 풀어서 환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한 나라의 예산, 뭐 국가 예산과 맞먹는 금액이다, 뭐 이 정도로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뭐 몇억 년을 뭐 갚아야 되는 금액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금액, 그 액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갚을 가능성이 있는 거요? 전혀 없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수단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얼만큼 빚진 사람들이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얼마 여기 빚진 거로 돼 있죠? 데나리온, 그죠? 1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 아마 하루 품삯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데나리온도 뭐 그렇게 뭐
무시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겠죠. 서민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이것은 비교조차가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우리는 모두 얼마를 탕감받은 자라고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어떤 경우라도 갚을 수 없는, 갚는 것이 불가능한, 오직 무만이 답인, 탕감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긍휼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저 그 사람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이것을 탕감해주지 않으면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을 보면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뭐냐? 내가 긍휼을 입은 존재다. 이거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래서 내가 먼저 긍휼을 입은 자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이것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긍휼하심을 받은 입장에서, 이거를 아는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짐승 같은 모습들이 많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떻게 저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짓인가?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아요. 그런데 그 짐승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도 나은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비난하고 저 사람은 왜 저래? 참 저 사람은 짐승이야. 그러기 전에, 물론 그런 사람들은 혼이 나야 되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는 어떤 시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자라고요? 긍휼을 입은 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이 복이 있는 자가 뭐냐면 긍휼을 입은 자라고요. 입은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너희들은 긍휼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긍휼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내가 긍휼을 입은 자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 우리는 누구도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쉽게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부터 알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또 바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에게 만약에 용서라는 게 없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라고요? 긍휼을 입은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다고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이 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것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이거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 복이고 용서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된 존재인 것을 아시고 주신 복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복에 대해서 관심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복에 정신이 팔려서 사는 안타까운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입은 존재, 긍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의지요, 자리요, 복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이 행복한 사람들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